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치 성소를 넓어가다 세상의 신을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 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박정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모든 은혜들에 하나님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본성이 악한 자들이어서 자고 나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악을 범하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라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광야 생활 중에 늘 의심하며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참겠느냐 하시던 노를 우리에게 바라지 마옵시고 배아파 난 자녀를 보는 심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실로 나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권속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작교회는 참 복음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노소를 막론하고 온 성도가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 다니엘, 에베네셀 등의 교육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아버지요. 요셉, 다니엘, 사무엘, 다윗과 같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꾸준히 양성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넘치고 넘치는 복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선별된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기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되겠습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야, 11월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순간도 여러분에게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감격 가운데 12월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가 사택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임시지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올해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주관으로 축하 공연으로 이렇게 준비될 터인데 목사님 우리는 2부 행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요일 평일이라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멀리 사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 여건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나 더 단일부서 같은 경우는 각자 뭐 이제 계획대로 뭐 가지만 일단 작년들은 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탄절은
온전히 여기서 오셔서 시간을 보낸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11시에 성탄 예배와 점심 먹고 또 1시 반부터 우리가 드리밍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탄 축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기대가 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또 큰 행사가 있죠. 김장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여건이 조금 뭐 좋지 않지만 많이들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권사님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는 남자분들이 좀 앞서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럴 때 월차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김장을 도와주시면 하늘의 상금이 갑절로 임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드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이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가 월차 내고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월차 내고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권사님 수육을 갑절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신입대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한 장기당회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여러 일정을 살피시고요. 또한 달력을 이렇게 지난주에 많이 안 갖고 오셨어요. 이번엔 달력을 좀 넉넉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전달하고 전도하고 싶은 곳에 쓰시려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출입을 살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과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들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물을 주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특별히 일천번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과 장학헌금과 차량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러 가지의 환난 당한 자들 생각하여 주시며 그들의 환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학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의 문 앞에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업을 위하여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자,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건강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구절을 써 내려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본인이 참 감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또 서로 무난하면서 행복하라고 이렇게 편지에 마무리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한 37명 정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이렇게 무난하자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당시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늘 동족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의 박해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여건을 다 갖춰줘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공급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16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무난하라, 감사하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서로 좀 무난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어떻게 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여러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사람 중에서 제게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사실 이 37명 중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처음에 이뤘던 베베예요. 베베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이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잠시 같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이 동력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시네르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이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다른 개념과 다른 차원의 말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제가 그때 빌립보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늘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그런 이 사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네르고스라는 이 동업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야말로 동업자입니다. 목사님, 그게 뭔 차이인데요? 네, 여러분, 동업자는 왜 동업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각자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 딱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는요, 하나의 영광만 공유해. 예, 하나의 영광만 공유해. 여러분, 동업자는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지만 동역자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해요. 예, 미안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하죠.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예. 여러분,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교회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예. 저도 가끔 그래요. 예. 왜 나 혼자 있지?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는요, 늘 나 혼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죠. 나만 남았는데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같이 동역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혼자 했으면 못할 뻔했는데요, 저랑 같이 기도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래 11시에 되었는데 이곳에 아무도 안 오고 저하고 제 아내만 있다면 예배 드릴 맛이 날까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니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늘 사랑의 빚을 져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 뻔했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할만하네,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동업자는요, 이익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동업자들은요 결별해요. 헤어져요. 그러나 동역자는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버텨보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요, 늘 사명을 함께 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거룩한 동역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목숨의 이런 빚을 졌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제 아내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때, 저희 사이 좋아 보이세요? 갑자기 아침에 목사님, 예, 저희 생각보다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그렇게 사이, 우리 그 일부 최 무슨 모집사님 보면서 저 집은 왜 저래 한데 저희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싸우는 원인은요, 사역 때문에 싸워요.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요, 금슬 좋은 부부였을 거예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맨날 싸웁니다. 예. 서로 생각이 달라요. 예.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티격태격 싸워요. 예. 그런데도 결론은 다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우리 목이라도 내놓자. 우리 목이라도 좀 내놓자.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 예. 더 많이 사랑하자. 저와 제 아내가 이게 사역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거창하죠. 제가 원래 좀 쓸데없이 거창한 편인데요. 최근에 저를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수요일 날 밥 먹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저희들이 못 도와드리는데 부담스러우시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하시는 말씀인지 알죠. 근데 저는요,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저는 밥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생각이 안 해요. 전 진짜요,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참 입이 짧고요, 참 이렇게 그 반찬 투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 반찬 투정 안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힘을 들이는 것만큼 낭비도 없고 또 경제적이지 않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1996년부터 96년 12월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꽤 오래 했죠. 예.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양떼를 보내주셔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은요 너무 바빠요. 목회자도 바쁘고 성도님도 바빠요. 제가 보니까 제일 한가하는 애들은요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바빠요.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도요 학원 갔다가 6시, 7시에 집에 가요. 예? 요즘 권사님들도 집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하루 종일 어디가 바쁘신지 맨날 전화하면 지하철에서 받으세요. 야,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한 번도 목사님과 차 한 잔도 나눠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분들도 부지기 있어요. 이게 무슨 목회인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 봤다고 목회 아니에요. 예,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야지 그게 목회인 거지. 그래서 저는요 저는 가급적이면 같이 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사실 수요일이요. 주일은요, 주일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주일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8시 예배 땅 들이시면요 오후 3시까지는 정신없이 갑니다. 아시죠? 때로는 점심도 못 먹고 가잖아요. 정신없이 가요. 그런데 수요일은 안 그래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실 준비도 다 해놓고, 예, 또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때로는요 이제 식사 후에 저랑 같이 막 길 때는요 아마 그때가 오후 5시까지 얘기 안 나는 거 있어요. 와, 차 한잔 마시면 오후 5시까지 저와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풀린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세상에 어느 목사가, 예, 성도님들과 함께 매 수요일마다 2시간씩 3시간씩 차 한 잔 두고 얘기 나누고 웃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때로는 또 같이 흥분도 하고 막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수요일 날은요 다른 일정 안 잡아요. 심지어는 사실 이번 주 수요일도 어느 목사님이 잠깐 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데, 목사님 저는 수요일 날 낮에는 안 됩니다. 저녁 때 가능하세요? 목사님 수요일은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못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수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과 시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와서 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점심을 같이 나눈 지 한 2년쯤 됐어요. 한 2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죠. 늘 좋습니다. 그런데 몇 번 참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어요. 예, 안타까운 순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밥은 먹으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이 밥을 이렇게 드시러 오시다, 식사하러 오시려다가 마음을 돌리셨다는 말 듣고 제가 막 그 한 주간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수준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겨우 우리 믿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예?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 그 과수원의 농장에 품삯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일꾼도 있고 오후 5시면 뭐예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은요, 품삯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제가요 가끔 이제 이렇게 살 안 찌려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동네 이제 한 바퀴 삥 돕니다. 근데 참 가슴 아팠던 게, 가끔 이 가게에서 혼자 이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심 때 혼자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모습 보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야, 저게 과연 양식이 될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매일은 아닐지라도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예. 우리가 뭐 대단한 밥도 주지 않습니다. 겨우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 드리는 건데, 그래도 진수성찬은 아니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동작교회 가면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 식사 나고 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예? 아멘이시죠?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늘 소원해요. 지금은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더 잘하고 싶어요. 영혼의 쉼터와 같은 교회, 누구나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와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 사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헷갈리시죠? 이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참 이 성경은 세련됐어요. 어떻게 이 옛날부터 아내 이름부터 먼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AD 49년이나 50년 쪽에 로마에서 유태인들의 그런 대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그 사도행전 그 말씀 보면요, 글라디오 그 황제가 유태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버려.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지금 폭동을 일으켜,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이 부부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부부가 갑자기 쫓기다시피 고향을 떠나고 로마를 떠나서 로마에 비하면 거의 뭐 변두리 같았던 고린도까지 흘러내려오게 돼요. 예.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런 일 만나면 당혹스럽잖아요. 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예?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갑자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또 좌천당해서 이상한 곳으로 발령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든 그런 곳을 떠나서 이사나 이민을 가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펼쳐진다면요, 당황해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늘 아파요. 그 일 때만 그만 생각하면요 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도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 뒤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일이 뭡니까? 예. 오늘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에게는 그 효율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없어요. 늘 혼자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 옆에 이 부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 이때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이들이 안 믿다가 개종을 했으면 분명히 이 누가는 기록했을 거예요. 누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했던 사람이 분명히 개종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안 한 것을 보면요, 그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던 것이 있어요. 자신을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했던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임자를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이 바울도 힘을 얻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요, 예, 정말 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예,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부부가 아주 탁월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이 건강한 부부의 모델하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니까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편지들에서도 곳곳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한쪽만 열심히면 이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열심히니까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남편이 믿음을 갖고 막 방언이 터지고, 교회 일이라면 우리 최고원 집사님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렇게 심하게 믿으라고 했냐? 누가 예수만 믿으라고 했지 심하게 믿으라고 했냐?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그런답니다.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만큼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들에게 주는 형편과 은사와 조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에서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터전을 다
벌어놓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제 천막을 만드는 곳에 갔더니 한 유대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요? 네, 유대인이요. 당신 예수를 믿소? 네, 예수를 믿소. 그때부터 뭐가 통해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니까요, 그때부터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아까 말했던 인생의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을 받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추방당했던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집을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데 내놓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돼요. 또 다시 에베소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듣고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 뇌피셜이에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 성경 어디 있냐고 들이대시면요, 참 서로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전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좋은 집에서 밤마다 연극 무대나 콘서트에 가서 이야, 감동받고 인스타그램에 뭘 올려요? 오늘 연극 보고 내 눈물 찔끔 흘렸다. 막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억울해요. 속상해요. 내가 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서 끄집어내서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부부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살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여러분은 영적인 영향력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몇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인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직장에 가니까요,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탑 시크릿이 있어요. 1등 보안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가요, 어디 아프리카나 중국 오지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있는 원주민에게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프리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일 수 있어요. 그 옆 사람이 누구예요? 내 직장 동료가 원주민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원주민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오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향기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아주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몇 번 저도 소개드렸지만 브라질 선교사님이었던 안승열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한 4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브라질 넘어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봉제 공장에서 미싱질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나? 그때 이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 여러분 글쎄요,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은요 아마존 원주 밀양에서 뛰어들었어요. 처음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료봉사죠. 가서 약 주고 고쳐주고, 이 사모님도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해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해야지, 예? 영혼부터 치료해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생활을 접어놓고 서울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기 성대시장 밑에 있는 지하 방에서 비만 오면, 여름엔 비만 오면 물이 차요. 예. 그런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세상에, 저희들은요 총신 신대원 3년 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3년 동안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또 하나를 했고 3년 동안 학위를 2개를 따셨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데 안 가시고요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인디오들 데리고 전도자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신학교 하시다가 2012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년을 모르고 그냥 돈만 벌다가 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기계십니까? 근데 왜 돈만 벌려고 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있는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또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도 피곤치 않는 방법이 뭘까? 지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내가 이 왜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했는지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향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방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 눈이 떠지고 우리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기계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